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나게 되죠. 이게 이제 출교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설사 우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맹인이었던 사람이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난 예수님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특히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인자가 곧 메시아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약속된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었던 자가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자기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의 표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처럼 그 기적만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맹인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 사회인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조차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로 비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런 참된 믿음은 쫓겨나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두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이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조롱받고 손해보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맹인의 부모처럼 손해가 두렵고 내가 고립되는 게 두렵고 그래서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정작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순간에 그 신앙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맹인이나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멀쩡한 자신들은 죄가 없다,
괜찮다라는 말이죠. 자신들은 멀쩡하니까 괜찮다라고 여겼던 거죠. 특히 이제 보면은 이 신약 시대, 복음서 시대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이것도 하나의 표가 되겠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 장애나 어떤 그런 현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 시대 그 유대 공동체의 죄악을 드러내는 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죠. 예. 자녀를 못 낳는 거 그 당시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좀 완악하고 못된 여자였던 분인나는 아들을 잘 놓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그 시대를 나타내는 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그 시대를 나타내는, 그 사사 시대의 죄악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게 한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금 유대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으면 그 네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멀쩡한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감시하에 두고 있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들이 영적 맹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그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면 우상과 똑같아진다. 결국 우상을 닮아간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이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맹인이고 우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냐라고 이렇게 맹인이라는 말이냐라고 비웃었지만, 맹인으로 난 자들은 그 죄로 인한 게 아니지만 너희들은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 그런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기들의 전통으로 무너뜨리는 그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혹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큐티를 했다. 저희들이 애들한테, 제 자녀들한테 항상 이제 매일 큐티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대충 보고 막 답 쓰는 데만 하고, 뭐 선생님들이 이제 큐티 했는지 체크를 하니까, 큐티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근데 아이들한테 막 이걸 가지고 막 압박을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큐티를 하는, 그렇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또 큐티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음속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작 깨닫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영적 맹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아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박해와 조롱과 고립이 두려워서 때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지만 정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